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그문트 게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중에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배경은 성 바오로 성당 계단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 계단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읽는 소년, 휴가 여행을 떠나려고 택시를 잡으려는 젊은 남녀들, 그리고 실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신부들. 그런데 아무도 주님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그문트 게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불행하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길었던 한 해도 이제 다가가고, 또 내일이면 아니면 내일 모레면 마지막 달인 12월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올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았어요.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나는 1월 말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2월, 3월 가면서 3월까지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벌써 11월이 되고 이제 12월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요. 성탄이 가까웠다고. 올해는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쓸쓸하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 나의 아픔을 말할 곳도 없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는 고립되고 경직된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보다 더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나라 빼앗겼고, 눈치 봐야 되고, 고통당해도 아프단 말을 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만 취해 살았던 거죠. 자기 이익만 구했던 거예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는 이 한마디에 뒤집힌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왕자를 빼앗으려냐고 하며 분노와 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간빵 주인은 어떻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명했을 때 각자 다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몰려들다 보니 여관과 호텔들이 성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던 요셉은 방 하나 얻지 못하고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칠 수는 없으니까 마구간으로 몰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방 주려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돈에 취해 사는 사람들, 자기 이익에 빠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12월이고 12월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의미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이전 4주를 말하는데 이제 12월이 대강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또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꼭 나타나야 할 법한 사람들, 나타나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끝마치며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나도 이 땅은 여전히 배고프고 이 땅은 여전히 불의하며 이 땅은 여전히 공허하고 통곡하는 자의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합니다. 불의가 왕노릇합니다.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은 웁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언제 밝아질까? 언제 맑아질까? 이 땅이 존속하는 날,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 속에 살고 거짓 속에 살고 불공정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아도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신 그 상태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간에 둘 곳이 없음이러라. 만유의 주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그분이 왕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권력욕 때문에 취해서 예수님에게 공간 하나 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그걸 원어로 보면 참 쓸쓸하게 느껴요.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방이 없더라, 공간이 없더라, 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성탄절 날 가장 외로워하시는 분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일까요? 가난한 자일까요? 성탄절 날 가장 외로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온 세상은 다 성탄을 노래한다고 추리하고 춤추고 놀고 퍼포먼스를 하는데 주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놀이에 취해 산다는 거예요. 성탄이 되면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영국은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성탄이 그 나라에서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인데 한 성탄 이브 날 흑인이 그 성탄 이브 행사에 들어가려고 교회 문을 두드렸을 때
성문에서 안내하며 서 있는 훈출한 두 백인 남자가 그 사람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왜 그러냐고, 나도 같이 들어가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다고. 이 교회는 백인 전용 교회이니 흑인인 당신은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피부 색깔 하나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배 자리에 못 들어가고 제재받은 뒤에 교회 저 뜰 구석에 앉아서 한숨 지으며 슬픔을 달래고 있을 때 한 노 신사가 근엄하게 자기한테 다가오셔서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지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서 내가 피부 색깔 다르다는 이유로 예배 자리도 못 들어가 이렇게 나무 밑에 주저앉아 슬픔을 달래고 있다고. 그때 그 노 신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슬프지. 사실 이 교회가 생긴 지가 100년이 됐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모였지만 나도 이 교회에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되면 추리하느라고, 연극하느라고, 노래하느라고, 퍼포먼스 하느라고, 망대 가지고 새벽송 도느라고 바쁜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공간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헤롯 왕 권력에 취해서, 그 탐욕과 권력에 취해서 주님을 코앞에 두고도 칼로서 맞이했던 그 슬픈 역사들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권력에 취해서 예수님을 거리두기 하잖아. 나는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생소하더라고요.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리두기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하고 거리를 두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면 안 돼요. 주님과 붙어 살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참 성탄절이 외롭더라고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쌀쌀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 없는 성탄이어서 그래요. 예수님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그 쓸쓸함을 선물 하나로 땜질하려고 그러고 놀이로 땜질하려고 그러고 연극으로 땜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세상에 취해 있는 까닭에 주님에 대하여 관심은 없고 의식에 취해 있는 교회들, 성당들,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선물 받는 날이에요.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으니 그분 만난 기쁨이 무엇이며 행복이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래서 그 쓸쓸함을 세상의 쾌락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참 아이러니하죠. 이 땅에 거룩함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맑음을 주러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통계에 의하면 1년 중에 술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 이브라는 거예요. 모르지. 성탄절 이브 행사하고 그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위스키 마시는지. 나는 그걸 타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이 인격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아서 그것이 원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공간에 세상 일에 취하고 사업에 취하고 사람에게 취하고 사건에 취해서 너무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자리로 내어놓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겠어요? 화려한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린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잠시 우리가 세상을 잡으려는 그 탐심에 취해서 막 뛰어다니며 주님 어디 계신지도 관심 없고 주님 오신 것도 관심 없고 세상만 잡으려고 하다가 인생 다 탕진하지 말고, 여러분 잠시 한번 인생의 브레이크를 탁 잡고 주님 어디 계신지, 나는 과연 지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지에 대하여 한번 곰곰이 점검해야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온갖 행복과 평화와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오셨고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취하여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저들과 함께 우리는 그렇지 않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 주님 만나 있는 거예요. 행복은 주님 모셔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저 재물을 저 집을 내가 얻어오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가질 때까지만 그럴 것 같지만 소유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공간이 없더라. 그를 위한 방이 없더라.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실 공간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나 이제 2020년의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탄 추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추리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없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축하하기 위해 파티하는 장식이에요. 나는 처음에 필리핀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가난한 나라, 좀 가난하다고 지금은 좀 많이 경제가 발전돼 가고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무너지기도 하지만 오래전에 마닐라를 갔는데 9월 달에 갔어요. 9월 달에 갔는데 그 마닐라 거리마다 성탄 추리를 해놨는데 성탄 추리 비싸요. 진짜 비싸더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저 건물 뒤에 이게 별 다른 거 있잖아요. 별 다른 그게 한 개 45만 원이래. 헉하지. 근데 그런 것들을 쫙 어마어마한 추리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 개월을 성탄 추리에 성탄을 즐기는 파티가, 이게 또 파티, 빚내가지고 파티예요.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쫄쫄쫄 굶고.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장식에 주님이 계시냐 이 말이야.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더 작년보다 좀 장식을 화려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쓸쓸했어. 세상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너무 차가워져 버려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외칠 수도 없잖아. 많은 짓이죠,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전도라도 해야 되니까 피켓 들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말 못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 땅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좋은 소리 들으러 가는 거지, 안 가는 것보다 나아.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얼마나 싸나웠으면 여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니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 오셔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쓸쓸해요. 진짜 쓸쓸해요. 성령을 탁 받아 주님을 만나버리면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어요. 얼굴이 확 바뀌고 쓸쓸하지 않아요. 완전한 만족이에요. 바가지를 안 끌고, 바가지는요 배가 고파서 끌는 거야. 교회 다니는 아내들이 바가지를 끌면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나한테 신고하세요. 응? 성령 받으면 절대 바가지 안 끌어져요. 왜? 내가 만족스러운데, 행복한데 왜 바가지를 끌고? 저도 목사이기 전에 인간일이잖아요. 그때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그리고 부러움도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성령을 다 바꿔보고 보니까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인 거야. 그건 아니고 확 줄어들어요. 100이면 80은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없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딪히는 게 훨씬 없어지는 거지. 잘 나간 놈들을 보면 꼴이 보기 싫으면요 배가 아파요. 그 약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병들이 스트레스성 이런 게 있다면,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스트레스성 위궤양, 스트레스성 뭐 많더라. 그거 질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시부리 보고 보겠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그런 질투가 없으면 교회 갔다 왔다가 지보다 이쁜 여자만 보면 막 미치는 거지. 그리고 잘 나가는 여자 보고 미치는. 그 질투 때문에 그래. 주님이 싹 오셔서 그 마음을 채우면요, 아 보기 좋네, 축하해 이런다고. 그런데 예수 안 맞는 것들은 이번 축하해 하면서 저 썩을 년 이렇게 이런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멘.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 다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성령 다 받으면 진짜 만족이 와요. 행복해, 쓸쓸하지 않아요. 아멘. 나는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뭐라고 가르쳤냐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너 12율만 되면 난 착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산타가 올까 봐. 산타크로스 착한 애들한테 온다고. 산타크로스는 착하게, 이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속았어요. 산타크로스가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산타크로스, 그러니까 양발 걸어 놓으면 네가 착하게 살면 양말 걸어 놔라고. 근데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집은 그 어머니도 자원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탕 사가지고 넣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성탄 이브까지만 좋았다가 성탄절 딱 25일 되면요 똥 씹은. 진짜 쓸쓸해요. 이번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는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일생을 살면서 2020년도가 가장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정말 세상이요 경직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지 않고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세상 보니까 폐기물 업체가 폐업한다잖아. 중고 고물상들, 중고업자들을 폐업을 한다는데, 폐업을 한대요. 왜 폐업을 하느냐면 너무 폐업하는 게 많으니까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사지는 않고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내서 폐업한다잖아.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너나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니까 아프다는 말도 못하는 거야. 욕먹지. 나도 아픈데 왜 무슨 신경 쓰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사람이요
사람과 대화도 하고 가까이서 얼굴 만나 차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거리두기 하니까 고립된다 보니까 이 우울증에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야.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우리 교회 오셔서 진짜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있잖아. 병 나은 분들만 안 고쳐주는 분 다 안 고쳐주는 거 있어? 응? 그런다고 해서 병원이 필요 없다. 병원도 가세요.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들 많아. 병원 많이 가셨어. 그런데 이런 봐봐요. 주님의 은혜 믿어야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외로울수록 주님 만날 수 있어요. 힘들수록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칙칙하고 힘든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회 속에 살아도 주님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신다고요. 그 은혜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두면서도, 가까이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잘 기다리셔서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많은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였어요. 정혼은 했지만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혼전 임신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율법 시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말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 신학이 정립이 되어 메시아가 되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인간의 피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비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으로 성령 잉태를 통하여 죄 없으신 주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령 잉태를 했다, 이걸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내 약혼녀가,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나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어떻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되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 너무 고민에 많이 빠지면 헛것을 본다잖아. 요셉이 깊은 고민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 듯 마는데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환청인가 싶을 만큼 말이야, 천사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선택이 뭐였느냐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고 단 하나의 나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요셉이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품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만남보다 헤어짐이 중요해요. 헤어짐을 맛있게 말끔하게 해꾸질하지 않고
솔직하게 축복하면서 say goodbye 할 수 있는 연결해진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 인성을 보면 끝이 안 좋은 문화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 끝이 안 좋아요. 꼭 해코지래요. 그게 마귀예요. 노래도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먼 심리도 못 가서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이러잖아. 발병 난다 그 말이야. 아니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사람 마음 바뀌고 싫으면 떠나는데 떠나면 잘가 축복한다 이래주면 안 돼? 가다가 다리 몽둥이 썩어 빠져버리라. 왜 그러느냐고. 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은 시작했으면 끝이 있는 거잖아. 아멘. 끝을 축복으로 말끔하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지. 아멘. 이런 말이 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그런 말들은 우리 서양인에 없는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 이 나라가 왜 지저분하고 왜 악하냐면 끝이 안 좋아서 그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끝을 깔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깔끔하게 축복하시라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라고. 마리아야 멋있지? 그게 잘 안 돼. 남자들도 잘 안 돼. 요셉은 그랬어. 요셉은 봐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혼의 자식이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요셉 말해버리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거지.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헤어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깔끔하게 마리아한테 그 어떤 해가 안 가게, 마리아한테 그 어떤 피해가 안 가게.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정오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막 혈압이 막 360으로 오르고 막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피가 터질 것만 같고만 이래도 정돈된 인격으로 자기 감정을 짓누르고 딱 어떻게 해야 마리아에게 보복하지 않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잘 되도록 할까? 어떻게 헤어져야, 어떻게 보내주어야 마리아가 잘 될까? 이 생각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이러잖아. 네가 나한테 그러면 내가 죽어봐라. 그 귀신이 하는 짓이야. 뭘 두고 보면 어떡할 건데. 아멘. 여러분 좀 찔리는 사람들이 많네. 이별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게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내가 좀 아픔을 당해도, 내가 피해를 당해도 상대를 잘 되게 하는 사람. 그게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잘못된 귀신 문화가 있다니까 그 귀신 문화 털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문화로. 교회도 보면요 서로 안 맞아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가면 얼마나 좋아. 꼬이 꼬질한다. 그래서 죄를 쌓고 저주를 쌓잖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근데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환상 속에 주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야. 그 여인에게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4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실을 믿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순종을 비판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지성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다 신비예요. 왜 신비냐?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건데 그걸 믿으면 경험으로 알게 되고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안심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겠냐고, 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근데 요셉은 순종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의 사람은 마리아예요. 당사자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유를 모르게 배가 불러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자인 요셉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이별하려고 고민한 것처럼 마리아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버림받는 거 당연하죠. 설명을 해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나를 밀어달라고 뺨만 맞을 이야기지, 남자 그 정도 가면 혈압 오르지요. 말 못하잖아요. 두 번째 두려움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혼전 임신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고. 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살아있어 사는 거지,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임신함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며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야. 조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살이라도 할까, 강물 앞에도 수없이 섰을 법해요. 높은 그물 위에 수없이 올라갈 법도 해요. 이것이 곧 성육신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결국은 헤아릴 수 없는 영광이요 축복이요 은혜지만, 그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지고 가야 될 삶의 무게처럼 내 안에 진리를 담고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과 이해할 수 없는 충성과 헌신들, 많은 짐이 될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게 특별히 예수님이
너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 아내일지라도 내 남편일 부모일지 자식일지라도 그 영의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모든 세상을 자기 이익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이해하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일을 이해 못해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그리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 타협과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깊은 고민에 빠지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세우려고 가족과 사회와 세상과 갈등할 때 두려워하면 져요. 마리아가 생명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세우려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 무게를 감당해야지. 그 결과 마리아는요, 봐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즉 주님이 마리아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어딨냐고. 마리아처럼 영광받는 이름이 어딨냐고. 우리는 마리아 그녀의 위대한 희생과 용기 있는 결단, 그 마리아가 자살이라도 해버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진리를 마음에 담고 가야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높이다 못해 마리아를 예수님 위에다 두버린다니까. 마리아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세요 이런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께는 그하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는, 어머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응답할 거라고. 뭐 신학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만큼 마리아를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사는 삶에 무게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힘들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고 내 목숨을 걸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즉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익만 추구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교회 오셔서 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희생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희생하는 어머니가 계셔야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 일구는데도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다니까. 작은 가정도 그런데 교회나 주의 나라나 민족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무게가 크겠냐고.
그럴 때 여러분, 난 뭔가 하며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 안전과 자기 욕심을 먼저 취하면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받을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모셨다고 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 손길이 다가오느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 보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더 잘 돼요. 주님의 손길이 있다니까, 은혜가 있다니까. 내 땀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그러느냐? 이기심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 목숨을 걸어 보세요. 내 목숨을 걸어보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람들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 모를 동방 박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의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꼭 나타날 사람은 안 나타나요. 할 법한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이든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잉태됐을 때 그 유산시키지 마세요. 목에 못 견뎌서 털어버리지 마시라고. 그걸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큰 꿈이 있으므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돼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시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좀 헌신하겠네, 저 사람이 헌신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코백이 안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는 헷가닥 하는 거예요. 헷가닥 안 하도록 노력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딱 꿈을 갖고 있으면 꼭 그 일은 이루어지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동방박사예요. 주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전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장소까지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가지 않았어요. 주님 곁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취하느라고. 즉 뭐냐면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가르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모르고 그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성경 박사들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는 문헌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어요. 몇 사람인지도 몰라.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잖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한 사람께서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져왔을 거라고.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래. 몇 사람인지도 모르. 한 사람이 세 개를 가져왔는지 10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 없어요. 누군지 이름 없어요. 찾아도 이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는지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동방 박사들은 큰 사람으로 이스라엘에 여겨지는 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1500에서 2000km라는 거예요. 1500에서 2000km인데 차도 없는 시절 걸어서 그 사막을 건너며 올 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었고, 빠르면 2달이고 대부분 3개월 정도, 석 달 정도 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서울 다른 도시에서 멀리서 2시간 이렇게 막 차 타고 더 이상 막히면 3시간도 걸리고 이러면서 매일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좀 미안해서 좀 가까운 교회를 좀 가시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방박사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목사님 동방박사 한 번만 아니야. 그래도 그게 대단한 거야. 주님 만나러 석 달을 갔다가 석 달을 걸어오잖아. 여러분은 지금 송도 안에 지금 차다 10분이면 올 수 있는데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먼 길을 주님 찾아온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게 세 가지야.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유향을 드리면서. 그리고 모략은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다잖아. 주님은 날 위해 죽으신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 오신 날 동방에 이 박사들의 선물이 없었다면 주님은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이번 성탄절 행사보다는 뭐 행사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마구간으로 갑시다. 아멘. 주님 계신 마구간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종소리는 없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할렐루야. 요즘 이번에 50일의 기적을 보니까 주님이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성령이 우리를 타치하더라고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이 만나고 난 뒤에 뭐라 말해보자고요. 주님 만나면요 확 바뀌어요. 사람이요 그냥 완전 딴 사람 됩니다. 향기 된다니까. 주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마구간에 계신다고. 동방박사들이 2달 석 달을 걸어서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 다하여 주님 기다리고 주님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만나면 위로됩니다. 살 길 열려요. 행복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가슴 속에 만남으로 행복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